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권능까지 흔들리게 될 종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짜 신학 장로의 유전을 가르쳤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그들의 관대한 신학을 책망하신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악용해 자기들의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했던 그 행위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마지막 때에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욕심의 행위를 중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배경으로 활동하는 독버섯과 같은 자들이었어요. 독극물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터전이 되고 있던 성전을 파괴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관대한 신학이 광풍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번영 신학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고난의 복음을 말하지 않고 개발 복음, 희락의 복음을 말합니다.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에 빠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볼 것, 들을 것, 재미있는 것, 이벤트와 프로그램에 심취하고 있죠. 그런 것들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확실한 자세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세의 믿음은 고난의 신학에 반응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내 즐겁고 기쁜 것, 듣기 좋은 것, 나 빨아주는 얘기 이런 거 좋아하는 게 아니라 고난의 신학 때문에 나와지는 그 자세를 믿음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은 복음 전파자들은 무조건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들고 나가는 자들은 그걸 각오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복음 들고 선교지로 나가는 목사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죠. 선교지 나가서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누릴 만큼 누리다가 시간 되면 한국에 들어와서 괜찮은 교회 담임 목사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 나가는 목사들 대부분 보면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있다가 선교지에 있으며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들과 관계를 갖고 그들과의 친분과 그들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좋은 교회 하나 자리 나면 거기 꿰차고 들어갈 그런 프로세싱으로 움직이는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10명 중 8명, 9명은 다 그 프로세싱을 가지고 있지요. 고난의 신학으로 현장에서 고통을 당하는 복음의 증거 그런 거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해요. 복음 들고 나가면 수도 없이 끌려가 매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자들은 그런 일들을 당했지요. 그리고 그렇게 고난당하는 사명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말하는 지혜를 주겠다. 돌에 맞고 종교 재판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더라도 너희 스스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변론할까 고민하지 말라. 내가 다 그 입술을 허락하겠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 전파를 하며 받는 고난, 그 고난에서의 인내로 인해 궁극적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복음의 공식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는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그 고난으로 인한 인내가 나와지는 자, 그는 구원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폼생폼사 기분 좋고 내 맘대로 하고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얼굴만 반짝 내밀고 이런 거로는, 그리고 그 교회는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잡아 돌리는 교회다, 그러면 그건 끝난 거예요. 거긴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으로 일꾼을 배양하고 선교의 방향을 잡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왜 안디옥 교회가 인원 30명밖에 안 됐는데 2만 명을 넘어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능가하여 사도행전적 교회가 됐겠어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교적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 교회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교회에서 나온 연보를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걸 보면 그 교회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복음 전파자들이 부모, 형제, 친척, 벗들로부터 고난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구약 전체가 고난의 복음으로 돼 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대함을 주장하고 사람을 유인하는 가짜 신학을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가 믿기만 하면 구원이야 라고 말하는 그 양키 신학을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대로 믿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믿음이죠. 성경이 말하시는 바는 바로 그거예요. 복음을 실천하는 삶은 결코 순탄한 꽃길 탄탄대로가 아니라 말이에요. 진짜 복음은 우리를 순교회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신앙, 그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 자세의 믿음에 의한 구원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세가 안 나오는 믿음은 다 가짜입니다. 나는 마음으로 믿고 있는데요, 다 가짜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감사는 무조건 표현해라. 한 번 표현하지 말고 3번 표현해라.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맛있는 과일 하나를 줬어요. 받을 때 감사, 집에 가져가서 감사, 먹고 나서 감사. 반드시 표현해라. 중국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라고 말하는데 그거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자세로 나와지고 표현되어야 믿음인 거예요. 표현이 안 되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 전파자들의 고난, 이 왜 그럴까요? 표현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표현 안 하고 있는 자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아요. 표현이 믿음이다. 자세가 믿음이다. 그 자세의 믿음으로 고난당하고 그 고난의 인내로 궁극적인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파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외로움의 복음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얼마나 외로워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외로움의 복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외로움의 복음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그 외로움의 복음이 나를 끝까지 충성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구조를 보면 원근 중처법 종말론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는 걸 보게 돼요. 20절로 22절은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말해요. 가까운 미래에 있을 진노죠. 23절로 25절을 보면 전 세계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말해요. 먼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진노예요. 원근 중처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원근 중처법에 의해 일어날 가까이 예루살렘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도, 멀리 전 세계에 일어나게 될 진노도 모두 행위에 대한 심판이라는 걸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만 얘기하는 건 가짜 신학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이걸 같이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이죠. 인간 개인의 어떤 특수한 상황과 어떤 형편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요. 아이를 뵌 자들도 그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젖먹이는 자들에게도 화가 임할 것이다. 아유, 그래도 뱃속에 애가 있는데, 그래도 깐난쟁이 애 젖을 먹이는 사람인데 고려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보면 제일 먼저 교회들을 심판하는 걸 보게 돼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예를 들어서 교회를 먼저 심판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대한 심판으로 나가시게 되죠. 여러분, 교회가 심판을 당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얘기해요. 아이를 뵌 사람도, 젖을 먹이는 여자도 화를 입을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에요. 인간 개인의 특수한 상황이나 어떤 특수한 형편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에요. 죄는 잣대이신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으로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관대한 신학은 가짜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번영주의 말하는 사람들, 신비주의, 은사주의 갖고 끼rir끼rir거리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하든지 하나님이 끝내 나를 구원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개인의 특정한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계명으로 판단하셔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보세요. 작살나는 겁니다. 이 시대 목사들도 거의 다 작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악의를 가지고 변질시키는 자는 지옥구덩이에 빠진다고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20절은 멸망당하게 될 예루살렘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죠.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곳이에요. 유대 종교 공동체에서의 예루살렘은 단순히 수도, 지리적 도시를 넘어서 민족적 정체성의 중심이자 신앙의 뿌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종교적 의미와 역사, 민족적 의미로 나눠요. 종교적 의미는 고대, 그 다음에 중간, 현대,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고대로는 아브라함의 번제산이었죠. 모리아산이라고 불렸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산이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성전산으로 불렸던 곳이에요. 성전산은 유대인들에게 신앙과 순종의 출발점으로 상징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산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상에 거하시기로 택하신 유일한 장소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거기 거하겠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지상의 유일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BC 10세기 솔로몬에 의해 1차 성전이 지어졌고 포로 귀환 후에 재건되었는데 그를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헤롯 왕 때에 증축이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BC 19년에 증축을 시작해서 AD 64년에 증축을 마치게 돼요. 무려 83년 동안 예루살렘 3차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서쪽 통곡의 벽이 남아 있습니다. 성전 서쪽 외벽의 일부, 성전이 파괴된 후에 유대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거룩한 장소가 바로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에요. 2000년 유랑생활 동안 유대인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영적 중심지, 예루살렘 서쪽 성벽, 유일하게 남아있던 성벽이에요. 거기서 통곡하며 기도했던 거죠. 종교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의미를 살펴보면 통일 왕국의 수도였다는 거예요. BC 1000년경 다윗 왕이 여부수 족속을 점령하고 통일 왕국 수도로 삼은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다고 거기가 대단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대단한 것은 통일 왕국,
12지파를 하나로 묶어낸 정치적 결집점, 영적인 결집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12개의 족속을 하나로 묶었다. 그 다음에 흩어진 다음에는 디아스포라의 귀한 상징이 되었던 게 예루살렘이에요. AD 70년 로마에 의해 성전이 파괴된 후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졌는데, 그들이 흩어졌더라도 그 초점은 예루살렘이었어요.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들은 외칩니다.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그들의 기도 제목의 핵심이에요.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염원했던 거예요. 현대에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됐지요.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예루살렘을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읍은 분할될 수 없는 영원한 수도로 인식되는 거예요. 역사와 신앙, 민족 생존 신화가 하나로 결집된 대체불과 정체성의 핵심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런 중요한 의미의 성전에 심판의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에게 포위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20절 말씀은 만약에 너희가 생존하고자 원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 경고 시그널이라고 그러죠. 즉시 순종해야 생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바리새인들이 일삼던 그런 이벤트 관념적 비유가 아니라 말이에요. 곧 닥칠 재앙 앞에서의 실질적 지침이에요. 실천 매뉴얼이죠. 여러분, 성경은 실천 매뉴얼입니다. 양키 신학은 성경은 그저 우리가 바라볼 계명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거 어떻게 다 지키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이 계명은 너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 계명은 너희가 능히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양키 신학이 말해요. 지킬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해요. 지킬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딜 따라가야 될까요? 지킬 수 있다로 따라가야 되죠. 가짜 신학을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킬 수 있다 라고 방향을 잡고 가다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못 지키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때는 통회하고 자복하며 자세 잡고 그 방향성으로 밀고 나가면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계명이다 라고 말하는 그 신학을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고 가르치면 그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결코 파괴될 수 없는 불패의 성읍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경고했어요. 로마 군대에게 포위되는 순간이 곧 예루살렘의 완벽한 파괴의 시작이 될 것이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무조건 그것을 벗어나야만 살 수 있어요. 구약시대 롯과 소돔의 이야기를 보세요. 롯이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가서 삽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징벌이 내리게 됐어요. 어떻게 돼요? 빨리 그 성에서 나와 피신해야 돼요. 미련 없이 나와야 돼요. 오늘 본문 21절에서도 말합니다. 산으로 도망가고 성에서 나가라.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그냥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남쪽으로 도망가고 북쪽으로 도망가고 서쪽에도 산이 있네 서쪽으로 도망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산으로 도망가라는 동쪽으로 도망가야 산다는 말씀이에요. 성을 지킨답시고 싸우지도 말고 자신이 쌓아둔 소유물에 집착하지도 말고 타이밍에 맞춰 즉시 탈출하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방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처소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는 말인가? 불패의 성읍이 공격당한다고? 아니야, 우리가 여기를 지켜야 돼. 그거 굉장히 민족적인 것 같죠? 아니에요, 도망가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그냥 아무 때나 도망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에게 포위를 당할 때, 그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어느 쪽으로? 산으로, 동쪽으로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즉시 나가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AD 66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그때 장군은 갈루스라는 장군이었는데요. 이 갈루스라는 장군이 돌연 후퇴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다가 갑자기 철수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역사는 그것을 그렇게 남깁니다. 겨울철에 공성전을 할 경우에 보급에 곤란이 있다. 그래서 로마의 전투 규칙에 보면 겨울철에는 어느 성을 에워싸고 기다리다가 힘 빠졌을 때 공격하는 그 공성전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 겨울철에는 밖에서 진치고 있는 사람이 더 힘들거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밖에 공성전을 하고 있는 군대가 위태롭단 말이에요. 겨울철에는 보급도 어려워요. 그래서 AD 66년에 이 갈루스 장군이 이 겨울철 공성전 보급 곤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철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로마 전쟁사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하고 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나와 요단강 건너 펠라 지역으로 피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동쪽으로 산을 넘어 요단강을 건넜고 펠라 지역으로 피신했다. 그 사람들은 4년 후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박살을 낼 때에 학살을 면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피신하라고 하신 그 말씀, 35년 전에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실제로 동쪽 산으로 도망갔어요. 로마군이 잠깐 철수한 그 순간 도망갔어요. 그들은 살아남았죠. 35년 전에 한마디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근데 그걸 기억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종말서신 유다서도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그 제자들이 너희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벤트 프로그램 하면 믿음이 좋아지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교회 성장학, 가짜 양키 신학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해야 돼요. 정말로 중요하고 우선적인 피신은 장로의 유전으로부터의 피신이에요. 그 가짜 신학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죄다 경고를 받고 심판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 가짜 신학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듣고 회칠한 무덤이라는 책망을 듣잖아요. 공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소묵시록이라고 불러요. 작은 묵시록이라는 거죠. 그 소묵시록에서도 보면 공의, 종말 때의 피신 명령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지어다. 피신의 신호탄,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신성모독을 하기 시작할 때 그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단의 복음으로 자세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때 우상숭배를 하지 않은 사람, 우상숭배를 하지 않은 교회들은 초토화됐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도 신사참배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큰 어르신이죠. 그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반공주의에 물들어
황해도에서 내려온 청년들에게 죽창을 들고 제주도에 가서 2만 명을 찔러 죽이는 일 하는데 목사가 축도를 해줬습니다. 그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경직 목사는 남한산성에 있는 자기 별장에서 숨을 거둘 때 나는 사탄을 찬양한다 라고 헛소리하고 죽었어요. 우리나라에 죽을 때 나는 사탄을 찬양한다 라고 말하고 죽은 목사가 몇 명 있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한 그리스도인들, 자세의 믿음,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정말 중요한 피신은 예수님 당시에는 장로의 유전 가짜 신학으로부터 피신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관대한 신학으로부터 피신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잡아 돌리고 이벤트 하는 교회로부터 피신해야 돼요. 거기 있다간 작살나는 거예요. 피신의 신호탄이 터진단 말이에요. 요즘은 어떤 목사는 하나님 까불지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교회 돈 30억을 로비 자금으로 사용해 미국 트럼프를 만나고 온 목사도 있습니다. 트럼프 만나서 사진 한 장 찍으려면 30억을 내야 돼요. 로비스트를 통해서 하는 일이에요. 최근에 어느 목사가 미국에 가서 트럼프랑 사진 찍고 왔습니다. 지 아들도 데려가고 부인도 데려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하죠. 뭐 특별한 목사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이렇게 만나죠. 로비 자금 30억. 그거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 목사가 자기 호주머니 돈 썼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 연복궤를 건드린 종교 지도자들 작살났습니다. 이 시대에도 관대한 신학을 쫓아가면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피신의 신호탄이 보이면 지체 없는 즉각성으로 자세를 보이라는 거예요. 지붕에서 집 안에 있는 물건 챙길 시간도 없고 밭에서는 겉옷을 가지러 갈 시간도 없다. 이 말을 기억하고 그 신호탄이 터질 때 즉시 결단하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세상 소유에 미련을 두는 순간 피신의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개인적인 특수 상황에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붕에 있는데 잠깐 집에 들어가서 그것 좀 갖고 나오면 좋겠는데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종말적 피신 명령은 공간적 피신을 넘어 영적인 자세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통치 체계가 시작될 텐데 그 체제로부터 분리돼야 된다. 정치, 경제, 종교를 통한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데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기로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초자연적 피난처가 예비되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피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피난처, 물리적인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피난처에서도 범죄가 일어납니다. 롯, 소돔과 고모라에서 피신하죠. 피신한 다음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범죄가 일어나요. 딸들이 아비의 몸을 범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종말의 때에 피난처로 옮겨진 자들에게서도 범죄가 나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그래서 시작돼요. 그대로예요. 구약과 신약이 그대로 하나의 흐름으로 나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방에 창설하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 지상의 낙원, 거기서 범죄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땅에 있는 하늘나라, 거기서 범죄가 일어나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그럴싸한 것으로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돼요. 교회를 병들게 하는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경계해야 돼요. 세속주의와 우상숭배가 거룩한 교회를 침투할 때 그 시스템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만 붙들고 버텨내는 자, 그 계명 실천의 영적인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참된 피신이 되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되면 피신하는 자세를 꼭 가져야 돼요. 그 자세를 가진 자가 피난처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 이름을 처음에는 피난처 교회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6.25 피난가냐? 피난이 뭐 좋은 말도 아닌데, 그래서 피난처 교회라는 말이 안 아름답다는 거야, 목사들이. 그래서 그 교회를 못했어.
그러면 사단의 강력한 도전을 막아내는 방탄교회로 하겠다. 방탄교회라고 이름을 진다 그랬더니 방탄소년단하고 이게 겹쳐진다 그러면서 이상하다고, 누가 총 쏘냐고 교회다. 방탄교회도 안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다. 푸른숲 평안교회로 하자. 북경에 있는 교회가 푸른숲 북경 평안교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푸른숲 평안교회로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푸른숲 평안교회가 됐는데, 저는 지금도 다른 목사님들한테 말할 때는 여길 피난처 교회라고 그래요. 우리는 피난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피난민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멸망의 신호탄이 터질 때 즉시 피신하라. 피난처 교회에서 자세 잡는 게 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허투루 여겨 인터넷에서 하는 것을 예배라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예배 같은 거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들은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이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을 미혹시켰고 그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거 인터넷으로 하는 게 예배라고 하는 목사들의 전부 목에 걸리는 연자맷돌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멸망당하게 된 이유를 크게 두 개로 말해요. 성경 신학에서 보는 예루살렘 멸망의 이유, 두 번째는 역사적 차원에서 보는 예루살렘 멸망의 이유예요. 성경 신학에서 보면 구원자에 대한 거부와 메시아를 배척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고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고 예언을 하셔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보낸 평화의 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또 유대 종교의 영적인 부패와 장로의 유전 때문에 결국은 멸망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회적 정의도 말씀하시죠. 참된 계명을 버린 것도 말씀하셔요. 그래서 너희에게서는 복음적 영향력이 나오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셔요. 종교 지도자인데 대사회적, 대인적, 복음적 영향력이 나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심판받습니다. 목사인데 복음적 영향력이 안 나온다. 자기가 하나님의 그 책망과 심판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 차원에서 보는 예루살렘 멸망의 이유를 보면 로마 총독들이 어마어마한 수탈을 해갔습니다. 종교적 탄압까지 가행했어요. 그때 유대 열심당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킨 게 AD 66년이에요. 그래서 66, 67, 68, 69, 70년 5년 동안 엄청난 반란을 일으킵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마지막으로 파견되며 유대 반란을 철저하게 진압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모두 파괴해버려요. 그때 수십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하거나 노예로 끌려갔다고 역사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원근 중첩법, 앞에 있는 산과 뒤에 있는 산을 겹쳐서 보면 바로 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앞에 있는 것이 이루어지면 뒤에 있는 것도 이루어진다. 이게 원근 중첩법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면 종말의 심판도 반드시 존재한다. 그 종말의 심판 쪽으로 계속 시간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종말의 징조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게 현 시대예요. 말씀을 했습니다. 거짓의 아비 사단은 이 시대에도 그럴싸한 것들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미혹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지독한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면, 즉 복음적 영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면 그럴싸한 거짓말들을 능히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기준 하나님의 공의의 계명. 사랑합니다. 이걸로는 그럴싸한 거짓말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 공의의 말씀으로만 분별할 수 있어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그 무너짐 직전에 멸망의 징조가 나올 때 그때
더 자세의 믿음을 확실하게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물쭈물이 아니에요. 복음은 결단력의 복음이어야 됩니다. 하늘의 권능까지도 흔들리게 될 그날이 있음을 믿고 피난처로 피신할 그 기준과 타이밍을 능히 깨달아 알며 기록한 계명, 그 복음으로만 반듯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